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삼 다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 사람, 뱃사람에게 바다는 어떤 곳일까요? 바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가 끓는 그런 뜨거워지는 그런 곳이겠죠. 산 좋아하는 산악인에게 산은 어떤 곳일까요? 산만 생각하면 막 미소가 번져 날 것입니다. 뱃사람은 바다에서 죽을지언정 계속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산악인은 산에서 얼어 죽고 떨어져 죽을지언정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산악회 모임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고 때때로 관악산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몇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가시는 분들도 저는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정말 진정한 산악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에도 못 들어요. 저는 산도 좋아하지만 저는 산도 좋아하는 사람일 뿐 다른 목사님들은 산만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바다 사나이에게 바다라는 의미, 진정한 산악인에게 산이라는 의미가 그와 같습니다. 그처럼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가슴이 뛰게 하고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거국적으로 다 함께 광야길을 40년이나 함께 걸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여정을 그 백성들은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여정이었고 목이 마르면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는 그래서 마시게 하는 여정이었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뭘 보내줬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서 배가 터지도록 실컷 먹게 해주신 곳 광야. 이렇게 광야에서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그 추억이 있는 곳이죠. 유대의 문헌인 미시나라는 문헌에 보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복한 신혼여행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그죠? 다 좋아? 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신혼여행 정말 좋았죠, 그죠? 신혼여행 동안 부부가 정말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척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이 허니문 기간이에요. 이처럼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히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완전 버려진 땅만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요. 뭔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못하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를요 영어로는 desert라고 합니다. D-E-S-E-R-T, desert. 이게 광야 사막이다, desert. 근데 이게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일 핵심,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쓰인 어근을 보시면 자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철자를. 그러니까 어근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광야, 하나님 말씀, 지성소를 뜻하는 단어들이 어근이 같다라는 것이고 어근이 같다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영어 단어처럼 버려진 땅, 불모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환경이 좋고 경치 좋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살며 세속으로 때묻히지 않고 영성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힘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미드바르, 이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최첨단 현대 문명 가운데 살고 있죠. 또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인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더욱더 광야의 영성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요, 광야를 꼭 거치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에 그런 광야를 들르기도 하고 유대 광야를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 광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데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이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장소가 이 유대 광야예요.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체험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빠듯하다고 그냥 차 타고 쓱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영 별로입니다. 광야를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그 광야를 발로 직접 밟아봐야 합니다. 또 밤에 광야에서 기도회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는 새벽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유대 광야에 들러가지고 우린 졸업여행으로 갔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밤에 유대 광야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약과예요. 진짜 제대로 광야의 영성을 배우고 싶으면 거기에 한 텐트를 치고 최소 하룻밤 이상 한번 잠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맑은 밤하늘, 별이 빛나는 밤도 보시고 춥고 무섭고 떨리는 그 광야의 밤을 느껴봐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요. 일단 와이파이 절대 안 터집니다. 이거 포기해야 돼요. 무슨 화면, 모니터 볼 생각 아예 접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장 갖추어 있고 무게 잡을 일도 없고 점잠 뺄 일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내가 가진 자격증, 명함, 이력서 다 필요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시계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 떨어지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면 됩니다. 또 배변 욕구를 느끼면 드넓게 펼쳐진 바깥 전부를 화장실로 사용하시면 돼요. 말할 것도 없이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가서 한번 힘주고 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샤워는요, 1.5리터 그 물병 하나로 다 해야 됩니다. 1.5리터 이 생수병 하나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물수건 만들어서 적당히 온몸을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스킨 로션, 샴푸, 바디워시, 보습제, 영양크림, 폼 클렌징 이런 거 진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광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순수 그대로의 내 몸과 내 영혼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곳입니다. 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곳,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곳,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욕심부리며 살아왔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하고 축복된 삶 사는데
꼭 필요한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겁니까?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요만큼인데 반해서 우리가 평소에 늘 원하는 것은 막 이따만큼 있지 않습니까?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왜 낮을까요? 선진국일수록 왜 자살률이 더 높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요만큼인데 이따만큼을 원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만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광야와 같은 원시적인 환경에서 척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만족 지수가 훨씬 높아요. 해발 수천 미터 높이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사는 네팔 사람들과 부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다 그럽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매일 세수도 안 해요. 뭐 세수할 일도 없다 그래요. 거기 단기 선교를 갔던 후배가 멋모르고 거기 가서 매일 세수를 했다가 난리가 났대요. 피부가 다 갈라지고 터지고 따가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거기는 세수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는 우리나 매일 세수하는 인생들이지 다 나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 환경에서 세수는 오히려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너무 이뻐 보이려고 하면 얼굴 갈라터지고 난리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 것 그대로 내 몸과 내 영혼으로 주님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곳, 광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가 걸출한 두 거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는 미디안 광야가 낳은 모세, 또 다른 하나는 유대 광야가 낳은 다윗입니다. 모세는 놔두고 오늘 다윗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최고의 황금기,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부강함과 찬란한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광야 학교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 학교 과정.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광야의 훈련 없이 편안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고 좋은 것만 다 누렸던 솔로몬, 결국 그 나라를 오래 건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 학교를 혹독하게 다 거쳤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에 광야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학교는요, 1학기와 2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의 1학기 광야 학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1학기 학교 광야 학교의 주요 교과 과정은 바로 무료함에 대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많이 심심합니다. 많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양들을 풀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는 계속 그냥 빈둥빈둥 지켜보는 그런 삶. 말할 수 없이 지루하고 무료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무료하고 지겨운 시간들 광야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유대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요와 적막한 시간들을
다윗은 사색의 시간으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고 그 깊은 묵상의 결과로 주옥 같은 수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열심이었죠. 다윗의 문학적, 시적 영감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그 시편에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수가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찬양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노래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갈대피리로 연주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그 양들을 안심시키는 최고의 소리가 바로 목자가 곁에서 이 갈대로 만든 피리를 연주하는 그 소리, 아주 신경 안정적으로 최고였죠. 그런데 다윗은 이 갈대 피리 외에도 현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현악기가 뭐죠? 뭐 하프, 기타 이런 거죠. 비파 이런 줄 달린 그 현악기, 이 다윗의 전공이었습니다. 이게 다 광야 학교 1학기 과정에서 갈고 닦은 음악적 소양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음악적 소양이 탁월하니까 소문이 납니다.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것 같아요. 소문 나면 어떻게 될까요? 초청받습니다. 소문 나면 불림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위해서 음악 치료까지 다윗이 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교만해졌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주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이 내게서 떠나면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발작하게 됐습니다. 발작할 때 다윗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현악기를 딱 들고 사울 앞에 좌정하여서 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디리링 디리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 노래 연주를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씻은 듯이 낫는 거예요. 어디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100만 불짜리 최고의 연주를 하는데 왜 안 낫겠습니까? 광야의 영성으로 충만한 연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묻어나온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음악 연주를 하니까 사울도 씻은 듯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음악적 소양이 있으니까 나중에 백성들을 더 아주 깊이 있게 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군사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뭡니까? 물맷돌 실력을 키웠습니다. 무료하고 따분한 광야에서 목자들의 유일한 놀잇감은 이 물맷돌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놀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양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을 계속 향상시켰습니다. 갈고 닦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맷돌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고대 군대에서 정식으로 채택하는 전쟁 무기였습니다. 이 물맷돌 던지는 부대가 로마 제국 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최고의 군사 무기를 잘 다루는 전문 용사 수준까지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 학교 1학기를 졸업하게 된 것도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이제 졸업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졸업 작품, 졸업 전시회. 그게 뭐였냐? 물맷돌 한 방인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들 골리앗 덩치만 보고 다들 뭐라 그랬어요? 이야, 너무 커서 쟤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쓰러뜨릴 수 없어, 다들 그랬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와,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다 맞겠네? 이 생각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정말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윗의 무료했던 1학기 광야 학교가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료하고 지루한 광야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낭비해요. 불평과 불만의 시간들로 몸부림치며 대충 때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광야 학교 1학기는 진짜 별로예요. 얼른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겠죠.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 광야 학교 1학기가 대체로 군 복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느낌들 가져봤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군 복무를 인생 낭비, 버리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기를 원하죠. 안 갈 수 있으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은 게 맞죠. 이해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군 복무 외에도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라고 불리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 인생이 썩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한탄만 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광야 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광야 학교 1학기를 딱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곧 다윗은 광야 학교 2학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잘 되는 듯 싶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했고 사울 왕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왕의 사위까지 됐죠. 이 정도면 뭐 막강한 권력, 서열 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점점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 왕의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놈의 유행가 때문에요. 무슨 유행가인지 아시죠? 또 나오죠. 디리링 디리링,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너무 천박한 멜로디로 제가 구성했는데, 어쨌든 바로 이 유행가 때문에 광야로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광야로 추격을 해와요. 이렇게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광야학교 2학기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목숨까지 위험해진 광야, 계속 쫓겨다니는 광야입니다. 1학기보다 훨씬 혹독한 광야 학교였어요. 하지만 이 2학기 과정이 다윗을 더욱 인내하게 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더욱 뿌리 깊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학기 과정에서는 더 수준이 올라가요. 광야에서 다윗은 충성스러운 군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무려 400명의 추종자들이 다윗의 곁으로 몰려와서 부하가 됐어요. 그 이후에 600명까지 부하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울 정권 하에서 억울함을 당해 쫓겨난 무리들인데 이들이 다윗의 정예 용사가 되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훗날 이들이 다윗 군대의 핵심, 다윗 왕국의 각 부처 리더들이 다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먼 훗날 일이고 광야 학교 2학기 때는 무지 힘들었어요. 자, 무슨 굴이라고 돼 있죠? 아둘람 굴. 빛도 안 들어오고 습기 찬 아둘람 굴에 400명이 함께 숨어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둡고 막막하죠. 하지만 그 아둘람 동굴에서 주옥 같은 노래가 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바로 또 이 노래예요. 또 나옵니다. 디리링 디리링,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 찬양. 또 있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바로 이런 주옥 같은 노래들 이때 아둘람 굴에서 다 지어진 줄 믿습니다. 사울 때문에 이리저리 쫓기면서 다윗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
체계까지 들어가서 블레셋 성읍을 맡아 다스렸고 블레셋 군대 체계까지 다 파악해서 나중에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2학기 광야 학교에서 다윗은 군사 감각, 국제 감각, 그리고 제왕적 리더십까지 다 익히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광야 학교를 졸업했고 그 결과 다윗 왕조를 위대하게 세울 수 있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pain, no gain. 무슨 말이에요?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또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돼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의 영적인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이 부족해서 광야 학교 과정 수료 없이 영광만 받아 누리려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